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저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는 악한 사단의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도둑같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그래서 우리를 고통 속으로 고통과 멸망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렇게 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고통과 멸망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고 사단은 거짓의 영이라. 거짓말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할 때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또한 엉뚱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미혹하고 또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을 갖도록 공격한다는 거예요. 미움의 불화살.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갖도록 할 때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 미움의 감정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미움의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 사람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했다라고 오해해서 사단이 거짓말로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그 사람이 해를 가했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미움을 갖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결국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불러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을 보면 평탄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는데
근데 그런 다윗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 있는 고난 중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초대왔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있을 수도 없어서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 땅에까지 가서 숨어 살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을 때에 그런 다윗에게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가? 전에는 장인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서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출발점은 사무엘하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다윗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암논과 압살롬은 엄마가 달라요. 압살롬에게 엄마가 같은 엄마가 낳은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다말이에요.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큰형인 엄마가 다른 큰형인 암논이 억지로 동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말을 버려요. 그래서 다말은 큰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자신의 사랑하는 여동생을 큰 고통 속으로 지옥과 같은 삶으로 들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엄청난 큰 피해를 준 거예요. 이렇게 암논이 악한 일을 해서 압살롬의 여동생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는데 이 일을 아버지인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렇죠. 큰아들이 지금 자기 여동생인데 여동생과 억지로 동침했고 그리고 그를 버렸으니까 다윗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를 내요. 근데 화만 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암논에게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결국 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그술 땅으로 도망가요. 그랬을 때 다윗이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해서 그술 땅에 이 압살롬이 3년 있을 때에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요. 그런데 데리고는 오는데 사무엘하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이 물론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왜 죽였는가?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인 다윗이 아무런 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논이 그렇게 악을 행했을 때 아무런 벌을 주지 않은 걸로 인해서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미 깊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들 땅으로 도망간 뒤에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을 3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기는 했는데 아버지인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마음의 상처가 더욱더 커집니다.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이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말과 자신의 삶 속에 그런 큰 고통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고, 또 이제 자신이 그들 땅에 돌아왔는데 자신을 아버지를 못 보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거다라고 압살롬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가 결국 분노와 미움으로 변하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은 압살롬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죄를 졌어요. 암논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졌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아버지와 전쟁을 하는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압살롬의 마음에 큰 마음의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것이 분노로 변하고 미움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 과정 속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아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 부분은 이제 압살롬이 그술 땅으로 갔을 때 다윗이 그 압살롬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게 그리워한 거예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나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아들이니까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전혀 느끼지 않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전쟁에서 압살롬이 결국 패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마음 아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라고 아파요. 너무나 슬퍼요.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지혜롭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압살롬과 다말을 사랑했다면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그 사랑을 표현했어야 돼요. 행동으로 표현했어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지혜롭게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술 땅으로 도망갔다 다시 압살롬을 불렀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지혜롭게 표현하지 못하니까 압살롬의 마음은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내 여동생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로 인해서 결국 분노와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반역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임당하는 아버지의 군대에서 죽임당하는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악한 사단의 거짓말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사단이 다윗은 분명히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는데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보면은 다윗도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표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들 압살롬의 마음에 상처가 생겼고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공격해서 그 상처가 미움으로 분노로 가도록 만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가 왜 생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마음의 상처를 공격해서 그 안에 분노와 미움이 생기게 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상처가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지혜롭게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